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라 그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36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면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명백한 일이죠. 마태복음 16장 14절도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외에도 복음서에는 이 성경이 많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란 뭘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할 때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란 것.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다,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혹은 사도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뭘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뭘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즘 우리는 이 사형제를 대부분 문명국가에서는 폐지했지만 한국이 아직 폐지하는 것은 약간의 덜 문명국가의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아무튼 고대 사회에는 이 범죄자에 대해서 특별히 이 죽이는 사형을 굉장히 쉽게 했죠. 특별히 그 당시 사형 집행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목매어 죽이는 것이나 불태워 죽이는 것이나 혹은 톱으로 켜서 죽는 것이나 기름에 튀겨서 혹은 굶겨 죽여서도 하게 됩니다. 아마 가장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있었다고 하죠. 이 능지처참이라고 해서 사지에 이 네 마리를 붙여서 찢어서 죽이는 이런 끔찍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이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한 방법입니다. 보통 많은 구경꾼이 보는 앞에서 먼저 엄청나게 때립니다. 새 채찍질로 때려서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18세 정도 된 큰 못에다가 나무에 막고 그걸 죽을 때까지 매달려 둡니다. 보통 한 사흘, 이틀, 사흘, 심지어 한 나흘 이렇게 피가 흐르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밤에는 이제 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뜯어먹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이제 보도록 전시합니다. 로마에서 가장 큰 항쟁이 스파르타쿠스의 항쟁인데 그 항쟁 때 노예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보통 노예와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그래 보면 한 수천 명, 심지어 10,000명 정도의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그 아피오 광장 길내에 이렇게 전시해 놓고 그것을 이제 보게 한 거죠. 사람들이 지나가게 보게 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할 때 그 십자가의 형태를 자기가 메고 사형 집행처까지 가면 사람들이 가면서 이제 돌멩이를 던져서 조롱하고 침뱉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십자가란 말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금 목걸이를 걸고 하지만 그 당시에 적어도 그 사람들이 말했을 때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 그것은 절대로 구원의 표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바울의 말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 처형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심지어 어떤 신학자처럼 우리가 당시의 정치범처럼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과연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일단 이런 질문으로 이 성경을 봅니다. 저 우연히 지난 주간에 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나 소개를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이 부산 수영구에서 국민의힘의 이 장예찬이라는 아주 젊은 정치인이 알다시피 그 공천을 받았는데 좀 안 좋은 뭐 옛날에 이상한 글을 썼다가 이제 낙마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글도 보니 참 아무리 저도 20대 지냈지만 그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도 뭐 젊은 치기에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글을 썼다가 결국 그게 너무 문제가 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문제가 있고 하니까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퇴하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한다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그 이제 이래저래 보다가 신문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신문에 따라서도 그 사람이 직접 말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소속 출마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을 걷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합니다. 갑자기 제가 이제 이 성경이 제가 이제 오늘 이번 주간에 설교할 본문이라서 그게 딱 들어. 아니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을 걷는다니? 그거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어쨌든 자기가 잘못하고 그 이상한 말을 해서 그것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낙마를 한 그걸 갖고 다시 또 한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공천에서 또 낙마하니까 자기가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을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을 걷는다는 사실과 빗대어서 이것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우리에게 이토록 많이 쓰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은 우리는 함부로 마구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버립니다. 이 언어만큼 바울의 말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할 때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루터에 따른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신학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주인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거 얼마 전에 2004년 신문에 하나 보니까 있다고요. 3월 25일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이 이제 혹시 여러분도 보셨을 사진인데, 2004년에 보면 이제 그 한국 기독교 부활절 뭡니까? 평화 통일과 국민 화합을 위한 한반도 평화 대행진이 전국 순회를 완료하고 24일 서울에 도착했는데, 그날 이제 3월 아마 말 우리 요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추어서 행진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행진을 그까지 이제 십자가 대행진을 합니다. 근데 이 대행진을 하면서 이 단체가 이제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그 당시가 이제 그 노무현 참여정부입니다. 온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참여정부는 개혁과 갱신의 과정에서 분출된 갈등으로 국민 화합을 이루지 못한 채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됐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7천만 민족의 염원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십자가 대행진을 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겠다.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이제 그림이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이 저런 것일까? 한 질문이죠. 니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독교에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죠. 자기 경멸과 긍지 사이에는 거대한 거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기 경멸 그리고 자기 긍지, 이건 엄청난 거리가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인, 이 사람은 그리스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스인을 볼 때는 자기 긍지 속에 살았고 기독교인은 언제나 자기 경멸 속에 살았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볼 때 십자가는 자기 부정이고 자기 경멸이라고 생각하죠. 아무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지니신 그리스도 혹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은, 우리는 진정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저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갖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풀으십니다. 34절부터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평화가 아니고 칼을 주러 왔다. 내가 온 다음에는, 예수가 이 땅에 온 다음엔, 예수가 너희들의 가족 사이에 들어온 다음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싸움을 할 것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37절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 가운데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여기 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의 평화로운 관계들의 불화와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사명과 말씀과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이, 지금까지 그렇게 화해하며 살아갔던 우리에게 이런 단절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러 일들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진리와 길을 개고에 따른다면 영원, 그 영원 앞에 우리를 세워놓은 다음에 우리를 그 앞에서 몸서리치게 함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에서 다투게 하고 우리로 더 새로운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앞으로 예수 믿게 되면 다 뭐 부모, 형제와 싸우고 이런 의미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예수님이 이런 방식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를 통해서 가장 가깝고 가장 밀접한 관계까지도 주님의 복음과 그 생명이 우리를 때로는 갈라놓게 하고 그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 나은 더 참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와 같은 얘기에서 왔죠.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제 우리 성경은 좀 어렵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는 레위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른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부름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름을 가장 귀하게 듣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명령하고 새롭게 부를 때 그 부름을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좀 더 힘있게 좀 더 한 걸음 나아가려 하고 때로는 붙잡는 사람을 뿌리치고 또 우리를 얽어매는 것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것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싸우고 가까운 이들과 싸우고 가장 귀한 것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세상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과 다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9절에 또한 십자가를 지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는 여러분 목숨을 얻는 일입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는 생명과 구원과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구원과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는 그냥 뭐 고생과 고난과 그냥 뭐 희생과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끝인 예수님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 자기 목숨을 잃고 생명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그랬습니다. 십자가란 방식이 아니고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떤 사람에게 이 세상에 심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일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꼭 우리가 뭐 십자가를 실제로 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작은 것이라도 내어주는 삶,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길, 그것이 예수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벗어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는 형제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를 살리는 일을 일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그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실족하는 형제를 구원하는 것이 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이 우상 숭배와 이러저러한 로마의 여러 문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하며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그것 때문에 그들은 때론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공직에 진출할 수 없었고 이러저러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단지 카타콤에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일상에 살아야 할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밥 먹고 일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곳곳에 우상 숭배와 그들을 유혹하는 그 당시에 로마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물결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는 그것을 거절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때로는 이런 어려움과 저런 손해를 감수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내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내가 고행과 고생을 통해서 내 인격을 연마하고 아주 거룩한 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찌하면 내 삶이란 것이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신 것이라면 내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증언한 것이라면 내가 그것이 무엇일까? 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가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저는 우리가 이 한 주간 그것을 잘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였구나 하고 다시 한번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이 땅에서 이러한 길을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며 주 앞에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의 이 본문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재미있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을 잘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가는 이 본문에 자기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형제와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그렇죠? 이게 같은 말이. 미워한다는 것은 진짜 부모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단어에 미워한다는 이 말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좀 의미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거죠. 더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같은 의미를 쓰고 있죠. 그런데 왜 누가는 미워하다는 말을 썼을까? 이 부정적 언어를. 이 부정적 언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 삶, 이것을 사랑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부모, 형제를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고생을 좀 하고 고난을 좀 당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생명과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이 내 이웃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이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나님은 다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이 보네프 목사의 글은 언제나 마음에 담지요. 이분은 히틀러의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서 나치에 의해 그 교수행을 당한 그런 분. 그분은 탁월한 신학자였고 천재적인 그런 학자였습니다. 1903 그 사람이 이분이 이제 그 당시 히틀러가 끝없이 그를 징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징집을 계속 피했습니다. 자기 집안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요즘도 우리나라 집안 좋은 사람은 징집하는 피하는 방식이 많았는데 어쨌든 자기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용해서 계속해서 징집을 피하다가 왜냐하면 나는 나치의 전쟁에 히틀러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32살까지 되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품으니까 할 수 없이 1939년 5월 22일에 이제 미국에 있는 그의 아주 동료들과 신학자들이 이 훌륭한 학자를 그냥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 미국에서 초청장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초청장을 하나 보냅니다. 이 훌륭한 신학자를 우리나라에 학생으로 보내시오 해서 이분이 이제 미국의 한 신학교, 유니온 신학교로 이제 공식 초청장을 받아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5월 22일에 가서 6월 8일에 이렇게 자기 동료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 일은 지금까지 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1년 안에 귀국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독일에서 들려온 소식을 보면서 그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러한 나라를 떠나서 공부한답시고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이 내게 뭐냐?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의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내 평생의 삶이고 내가 목사가 된 이유인데 내가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하다가 드디어 7월 7일에 미국을 떠납니다. 내 미국 핵은 실수였다 하고 스스로 이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미국 사람에게 그냥 미국으로 바로 독일로 떠나버리죠. 그리고 그때 읽었던 유명한 그날 아침에 읽었던 말이 디모데후서 4장 21절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저는 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한 번도 그런 느낌을 가지 않았는데 보네프 목사는 그날 아침 6월 26일 날 이 성경을 읽었는데 아침 묵상으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이 그냥 한 말인데 그 말을 자기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들었다는 거죠. 아침 묵상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너도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라는 구절을 읽었다. 나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간증을 읽으면서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주저없이 티켓을 끊고 그 다음 독일로 갔다. 그리고 그는 알다시피 그 독일에서 결국에서 그 생애를 끝내게 되죠.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물론 우리가 보네프 목사와 같은 그런 삶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생명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이루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 생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런 생명을 지고 생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착하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을 세상에 누가 넣어줬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착하게 살아가려 한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군지 착하게 산다고 한다면 그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워야 하고, 때로는 아파야 하고, 때로는 그 착하게 사는 삶을 통해 겪는 아픔들, 그걸 통해 우리는 그 착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착함을 또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오직 단 하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겠죠.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세상에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처럼 날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와 같이.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죠. 우리 감히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래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에 작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자기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한번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뿐 아니라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이 끝내 이룰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영광과 소망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좋은 한 주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생각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 전태일 의료센터를 위해서 드리는 이 헌금에도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에 어떤 것을 떼어내고 그런 의미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마음도 한번 품어보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